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드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의 교육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떠십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미래인데 요즘 교육을 이렇게 보면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정교육도 어렵고 또 학교교육도 망가지고 사회교육이나 교회교육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들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내놓는데 참 현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때에 마음이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잃어버린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열심히 우리 리더하셔서 이 나라를 백성들에게 굶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나아가 오늘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철학이죠.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참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실종된 사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찰이 사라진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많이 모으고 어떻게 더 누리고 살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가르치는데 인생의 본질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삶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높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계층과 계급을 나누고, 그래서 영혼 있는 인간보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적자 생존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글 같은 사회를 우리는 어느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데,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친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추론이 맞다면, 그러면 대부분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인맥으로 볼 때, 굉장히 혈육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이런 살로메가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청탁을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보란 듯이 이런 청탁을 하니까 얼마나 상황이 참 순식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졌겠죠.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여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식에 그 매몰돼 버려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녀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 어떠한 자녀로 자랄 것인가에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자녀가 높아지면 되겠다라는,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살로메의 청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까? 제자들은 또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기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선 거예요. 굉장히 참 많은 사람이 욕을 해도 얼마나 엄마의 그 사랑이 큰지, 자기는 뭐 사람들 욕해도 모두 괜찮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얼마 전에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부모의 갑질이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거리로 나와서 막 그 부분을 추모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또 백성들도 많이, 우리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즘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한 중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밑에서 학생이 누워가지고서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찍고 있는 이 모습이 유튜브에 그대로 노출이 된 사건이 있었죠. 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마신 음료수통에다가 오줌을 쌌대요. 또 2번씩이나 아예 오줌을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마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걸 못 앉게 했다고 선생님을 폭행했고 선생님이 실신하는 사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군수와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와 부모와 선생님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학부모가 이제 갑이 돼버렸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 외에는 아무도 자녀를 터치할 수 없는,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살로메의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살로메의 어머니로서 그 살로메의 모습은 세속적인 그러한 출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 출세관이 이 어머니의 출세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직접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마태가 볼 때에는 어머니가 청탁하는 것처럼 보면 서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도 이렇게 청탁을 했고, 근데 그보다 더 목소리가 컸고 적극적이었던 게 아마 살로메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켰던 것 같고, 마가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부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엄마의 그 자식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는 아버지고요, 또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서 청탁을 하지만, 마태는 또 그 앞에다가 세베대의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엄마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지 몇 년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러한 세속적인 야망, 이 출세관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그러한 교육, 부모의 그러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로메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모 교육이지만 또 긍정적인 부모 교육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모세가 성장할 때에 그 환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이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이렇게 건졌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세의 유모로서 들어가서 모세를 젖을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몇 년을 물렸는지 모르지만 서너 살까지는 물리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에 물리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많은 어떤 정신적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세 됐을 때에 그가 뭘 하냐면 히브리인으로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애굽에서 교육받았고 애굽의 문화를 경험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어릴 때의 그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와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40세가 됐을 때 히브리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지도자로 나서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였지만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돕고 했던, 그러면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들을 청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청탁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살로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이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이고 또 옆에서 함께 따라다녔으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들의 모습, 이건 선별해서 이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번이 기회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살로메가 직접 나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신,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 우린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살로메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높아질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갑질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준비하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요,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이 임으로 주관하는, 지배하는, 그리고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삶, 이게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갑질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섬김을 받던 모습으로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부리고 그것을 막 갑질하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의 조건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은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권사님들을 보면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고 누구보다 내가 조금 가져가고 조금 대접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고 거기에서 배운 우리의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행정관이든 그 자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지 갑질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왜 통치권 행사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통치권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행위를 통해서 또 행정공무원들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이 땅을 정의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본연의 그러한 본질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행할 때에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사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지 몰라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사인 하나가 지금 얼마나 수억의 수십억의 백성들이 지금 이 전 세계인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분의 사인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자리가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지만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준비된 안 된 그런 자녀를 앉히려고 하는 살로메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이 무슨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한과 야고보도 몰라요. 그냥 높은 자리가 마음에 들고 그 자리에 자기 오르고 싶어서 그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모까지 대동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 부모가 바로 가르쳤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탐욕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앉고자 하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이거든요. 그런데 그 잔이 뭔지를 모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축복받고 싶고 그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지고 싶고 하는 마음에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떨결에 그냥 탐욕 가운데에서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답 덕분인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는 제자 같아요. 또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제자 중에 살아남아서 순교적 삶을 살다가 결국 터키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죽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삶을 이 땅에서 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뭐 우의정 좌의정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들을 바르게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그들에게 출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돼서 세상에 으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게 될 거예요. 그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의로운 사회, 또 평화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무슨 꿈을 꿀 것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 이 땅에서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부모가 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력도 없는데 그냥 자리가 탐나고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렸다 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흥회 때 어떤 그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공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부모의 백으로 전문대 들어가가지고 토목 그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가지고서나 부모의 백으로 또 그런 그 건설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게 됐답니다. 도로공사를 했는데 측량도 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자격증만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아르바이트생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폴대 들고 가서 본인이 폴대 들고 뛰어다니면서 하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이 측량을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공사를 열심히 중간쯤 했는데 터널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실 알고서는 감옥 갈까봐
군대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지방에 가면 터널이 반듯하지 않고 어떤 터널이 이렇게 꼬부러진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잘못되었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백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위치에 가게 됐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자라나서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섬김의 자세로 그러한 서로를 섬겨나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데 그냥 탐욕에 어떤 자리를 탐하고 자녀를 위에 올리기 위해서 실력도 안 되는 자녀를 올리면 모두가 그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준비시키고 노력하게 도와줘서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로 또 종의 자세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중에 아이들이 인격을 갖춰서 정말로 이 땅에 귀한 다음 세대 인재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는 자녀 앞에서 늘 본이 됐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섰던 그런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예배 가운데 서야 될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하는 뒷모습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 놀러 가는 기회가 생기고 어디 가야 되는 기회가 생기면 뭐 예배야 뭐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그냥 빼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뭐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는 나중에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춘기가 지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교회는 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참 좋았던 게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나중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핵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자녀들도 섬기고 막 왕처럼 섬기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못해요.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MZ세대들 뽑아놨더니 정말로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고 나는 안 한다고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 누가 이 세상을 바꿀까?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우리 이웃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에 오신 주님,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이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귀하게 자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